할렐루야. 에덴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계절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주님,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문턱 사이에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조금씩 길어지는 햇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움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머릿속을 간구하오니 지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과 상처받은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힘겹고 지칠 때 도움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의 생활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에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에덴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헌신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중한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제 설교 시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사순절 렌트가 시작되니까요. 부활주일까지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예배에 또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기 바라고요. 특별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C Wednesdays 이번 수요일부터인데 가급적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셔도 좀 만드셔서 이번 수요 예배 때 같이 나오시면 저녁에 7시에 같이 저희가 또 십자가 성호도 함께 받고 기도하면서 또 사순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인데 각 부서 모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방 모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자님들 또 인도에 따라서 이제 사랑방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 이제 사랑방은 저희가 이제 부활절에 맞춰져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쿠렐레 찬양 선교팀 오늘 또 연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또 헌금송으로 그렇게 봉사 1부부터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1부에는 소수 정예 요원만 나오고 또 2부에는 전체가 다 나오는 점 또 유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에덴 훌라 팀에서는 부활주의를 위한 훌라 연습 매주 2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는데 우리 훌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같이 그렇게 배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우리 성경 통독이라든지 우리 교육관 건축, 우리 1대1 제자 양육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라고 한 제목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그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이제 2월 18일 그 웬스데이부터 역시 같이 시작하게 되어지네요. 이번에는요. 그렇게 시작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은 세계 어떤 지역 어느 종족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나오고 기도문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한 30권 정도 준비해 놨으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우 소식 중에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도 재숙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멜빈 신사도 께서 81세 일기로 2월 3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부고 소식을 알리고요. 장례 일정은 3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져 있고 우리 본 교회에서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례 예배가 또 있는데요. 우리 이민용 장로님의 부군이신 데일 리 집사님의 장례가 이번 주 토요일 2월 21일 11시에 와이오켈로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하와이 거기가 그 칼라니 하이스쿨 앞에 있는 그 교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우리 이민호 장로님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이 점을 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부를 위해서 주부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그리고 연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고 주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불패 패턴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불패 패턴 신앙.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역시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예, 우리 옆에 앞뒤에 누가 계신지. 예.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중심 패턴을 가집시다. 자, 예수 중심 패턴을 가집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더 강한 신앙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도 강하시지만 자 이번 주 지난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2026년도 밀라노 또 코르티아 동계 올림픽에 엊그제 그 여기 가운 선수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90.25의 점수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설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땄다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니까 관심이 있는데요. 3번 타야 하는데 보드를 가장 그 중에서 3번 타서 잘 나온 점수가 그 선수의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강원 선수는 1차와 2차에서 크게 실수를 했죠. 그래서 성치 못한 다리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다 떨어졌기 때문에 3차에 크게 성공하여서 사실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미국 선수인 클로이 킴에게는 상당히 아쉬워요. 클로이 킴도 우리 한인 2세고 한국말을 또 잘합니다. 클로이 킴이. 그리고 이번에 또 금메달 따면 3번 연속 금메달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한국의 딸들이 귀한 일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장면을 다시 보아도 참 어른인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17살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이 최가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그녀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포인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1080도 회전을 하지 않고 이게 아주 최고 난이도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3번 도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900도, 그러니까 2바퀴 반 도는 연기를 3번 완벽하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금메달을 딴 것이죠. 근데 저 선수 얘기 나오는데 조금 더 얘기 듣다 보니까 절에서 키웠다는 그런 얘기도 왜 그러냐면은 절에서 살진 않았지만은 그 호산 스님이라는 사람이 달마배 선수 한국에 있대요. 저희 보니까 그 손오공이 저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나라라 슈퍼보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절에서 저걸 하니까 좀 셈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나 기독교에서도 하면 좋은데 참 문화적으로 야 저쪽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월등한 거는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나와 교회를 그죠? 매주 한 주만 빠지면은 서로가 생각하죠. 무슨 시험에 들었나? 그건 또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절은 1년에 2번만 나가도 혹은 한 번만 나가도 불교인으로 체크가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꾸준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어디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복과 꾸준함은 우리 기독교의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 반복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홀리 시즌스, 절기.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7대 명절이 있어요. 봄에는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뭐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열심히 농사짓고 가을에 와서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저들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의 달력으로는 뭐 10월 추수감사 때쯤 되는 것이죠. 11월. 그런데요, 이런 절기에 대한 이 시스템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텐트 성막을 주시고 동시에 저 절기라고 하는 신앙적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언제는 이렇게 해라. 또 며칠이 지나면 이런 예배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절기들은 어떤 시즌스라든지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념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얘기한다면 나라의 독립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저 절기 어떤 페스티벌, 애니버서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즌스가 제일 좋죠. 홀리 시즌스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사건이 있기 전에 요땐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는 이런 예배를 나에게 와서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셨고요. 또 초실절 즉 안식 후 첫날에 오순절보다 좀 앞이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의 절기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절기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에 좀 더 잘 자리 잡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철치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이 말은 그대로 여러분 예순 하면은 60이고요. 그 다음에 칠순 하면은 70이고요. 사순은 당연히 40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힘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이구나. 무슨 말이냐? 부활주일 40일 전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중에 주일은 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시작하는 수요일이 우리들에게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인데, 그날을 애쉬 웬스데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검고 참 나쁜 것인데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저희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기다립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렌트죠. Lent. 뭐 로마 라틴어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날이 길어지니까 그 렌트,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저거를 테사라 코스테, 테사라 쿤타가 40이란 뜻이니까 40이란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렌트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쓰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사순절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더 원어적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맞습니다. 테사라 코스테.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이 수요일에 제2의 수요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미국 장로교회라든지 우리 여기 연합 감리교회라든지 여기서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이거를 이제 지켜왔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있다가 한 20년 전에 유학 왔을 때에 이 수요일 날 아이들이 수업을 왔는데 뭐 여기다 이렇게 까만 거 칠하고도 오고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처음엔 전 한국에 와서 몰랐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애쉬 웬스데이였던 것을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한국은 늦게 시작되어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도요, 이게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하던 것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에서 있었던 그런 절기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빼앗겼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특별히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루터와 칼빈이 너무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건데 지금 저 구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걸 아예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해 버린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우리가 왜 버리겠는가 해서 다시 이제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모습을 보시면 자 보세요. 독일은 음악이 발달했다니까. 음악이 모든 유명한 음악가들은 독일에 다 있습니다. 베토벤, 핸델, 브람스, 모차르트, 슈만, 웬만한 이 음악가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바로 독일 옆에 있는 이 프랑스에는요 유명한 미술가들이 많습니다. 뭐 마네, 모네, 고갱, 세잔, 밀레, 이 사람들 다 프랑스 사람들인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독일은 음악이 저렇게 발달하고 프랑스는 왜 저렇게 미술만 저렇게 발달했을까? 이유는 독일은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있었고 그 연결해서 캘빈도 개신교의 국가였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형상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교회에 뭐 성화를 뭐 그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프랑스는 그 당시 구교 캐톨릭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미술을 굉장히 발달시킨 거죠. 교회 저기에 뭐 그리고 붙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카톨릭 국가였는데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개신교인들이. 근데 그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것보다 유럽에서 그 당시 구교 캐톨릭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를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분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저기 스위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거기 가서 시계 만든 거 시계 롤렉스 만들고 바시엘은 콘스탄틴 여러분 기획 잘 그런 거 만들고 그런 조상들이 다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또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니지만 서로 같은 시대예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달을 했고 그 영향이 위그노의 영향이 청교도에게 왔고 청교도의 영향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세웠고 또 미국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그 청교도 신앙의 후손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자 어쨌든 시간에 지금 이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은 잃어버렸던 것들인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제의 수요일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라든지 장로교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 잘 따르고 지키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제의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에 한번 좀 오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한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준비 없이 맞이하지 않고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사순절 우리 예배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갖게 하고자 이렇게 영적인 절기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을 처음에 만든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성장과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절기들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만찬이 사실은 6월절 만찬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절기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그 절기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상의 모습에서 보면 항상 이게 있어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도 as usual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주일날은 늘 여기 예배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나는 주일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 시간에는 전화해도 소용없어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되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복과 꾸준함이에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마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말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냥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짐승은 마귀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가 또 나중에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습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usual 늘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 계시고 늘 찾으면은 옆에 계시고 늘 부르면은 응답해 주시고. 근데 어떤 때 부르면 응답하고 어떤 때 부르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근데 주님은
늘 항상 우리 곁에.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하면서 주님은 늘 함께, 늘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교회에서 이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지를 또 쉽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꾸준히 되어지고 있느냐. 꾸준히,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꾸준히 하는 일들 많잖아. 예배 꾸준히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도 꾸준히 하죠.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죠. 근데 어떤 특별한 사역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만 그거 하고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면 그거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또 사람이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 이렇게 꾸준히 주님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 힌트가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종일이라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하루지만 날짜로 하면은 매일, 그죠? 이거를 우리 삶에 비유한다면 평생토록, 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랑.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 신앙 속에는요,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은, 또 앞으로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사랑하면은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지루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함이란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지루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내 설교를 듣다가 지루해도 이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지루함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또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훈련이고요. 또 동시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이분들도 대표적인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뿐만 아니라 습관을 쫓아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잠을 잘 자요.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습관을 쫓아서 잠을 잘 자요. 감옥에서도 잠을 잘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건가 봐요. 지속적인 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슬에 매여서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떤 그 신앙이 절기 스타일로요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우, 저분들은 뭐 맨날 저렇게 뭐 몇십 년 예수를 믿었지, 저렇게 믿어도 되겠어? 뜨겁게 믿어야지. 뜨겁게 믿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지금껏 믿어왔다는 거는 이것만큼 믿음을 증명하고 이것만큼 또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나 충만하지 않을 때나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주무셨던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도 반복적인 습관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요 사랑하기에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한 만큼이나 정말 강력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패턴, 절기,
패턴 신앙을 가진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있을 때, 뭐 패런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한국말 패턴, 패턴이 있을 때 안정적인 것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패턴과 달라서 너무 착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그죠? 커피도 쏟고 막 숟가락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이거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어떤 만화 신문에 옛날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캠핑을 갔다가 저기 우리 콜로라도 가면 캠핑 가죠? 곰을 만나,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면 산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쿵쿵 곰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좀 있으니까 귀에 대고 이런 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쓱 이런 소리도 들리고 곰이 귀에다 대고 이 인간이 숨을 쉬나 안 쉬나 알아보는 거죠. 숨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이 곰이 알고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곰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만화라니까 만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상 패턴과는 달리 너무 착한 곰을 만난 거예요. 안 착한 곰을 만나서 사는 건데, 여러분 이제 패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결과물들이 더 아름답고 또 예상했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다음 주가 부활절이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절기에 따라서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40일 뒤에는 부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부활절 전도도 준비하고 훌라팀에서 부활절 예배도 준비하고, 부활절에 우리 새가족 영식을 하면 좋겠다. 새가족 교실도 준비할 수 있고 뭐 세례 교육도 준비하고, 이게 절기가 패턴이 있으면 이런 감각이 있으면은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예상하면서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하루아침에도 무너뜨릴 수 있으셨을 텐데, 보면 그렇게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이제 성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번에 해도 끝날 것을 여러 번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당연하죠.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돌아야 할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들을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단시간 내에 다 또 쫓아내어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 4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를 딱 청소시켜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하시지 왜 쫓아내는데 조금씩 쫓아내게 했을까? 여기 신명기 7장 2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조금씩 이게 여러분 신앙도요, 뜨거워지는 건 좋지만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옆 사람도 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그래 이제 잘 식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어떤 패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습관과 뼈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방 하실 수 있는 것들도요, 때로는 천천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이유가 있다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고 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이 중요한 말,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찾지 못한다니까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것은 뭘 새로운 걸 찾습니까? 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는 그거 하나만 새로운 거지 그 외의 것은 다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이 땅에 있지도 않는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반복이 가능한 것으로, 주님 만나는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늘 꾸준하게,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냐하면 이것만 남을 거니까. 나머지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 연습,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기 train yourself to be goodly. 예, train이라고 해요. train이 뭡니까? 뭐 우리 여기 사진에 보면 열차, 저 열차도 저게 train이에요. 아마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연습하라 할 때 아까 그 디모데의 전서 4장 7절에 연습하라의 연자도요, 한자로 보면은 이을 연자. 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의 연자도 그 이을 연자입니다. 뭘 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을연, 계속 열차.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트레이닝이라고 할 때, 그죠? 트레이닝, 훈련한다고 할 때 그것도 같은 거예요. TRAIN, ING라고 쓰기도 하고 N자를 한 번 더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 그거 경건한 걸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거 찾지 말고 내가 일평생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고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이면 족한데 3번이나 오셔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한 번 물어보면 되는데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사랑과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에는 늘 이 반복 속에서 주님은 어떤 패런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렇게 느끼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절기와 같은 이 패턴이 있을 때에 편식하지 않고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없으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1년 살았는데 뭐하고 내가 살았나? 이 패턴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패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책상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자다가 이제 그냥 침대로 가버리죠.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패턴이 있으면 그게 금방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스포츠 선수들은 뭐 골프나 야구에서도 뭐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그렇죠? 해가지고 공을 치기 전에 어떤 늘 하던 그 루틴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지고 이제 막 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 루틴이 있죠.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딱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어떤 루틴이라든지 반복적인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여기 좀 계신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루에 또 패턴이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내일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또 일찍 자야 되고 또 새벽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시간 또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오후 시간도 그러니까 뭐 너무 자유롭게 또 살게 되어지고 또 하루 뭐 하고 살았나 다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가장 선명하게 이런 삶과 신앙의 패턴이 없을 때 심각한 이 뒤죽박죽 혹은 갈팡질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패 패턴. 그래서 제목이 불패.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턴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 놓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상한 것만 하게 되고 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제일 부자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아실 겁니다.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마 억만장자가 아니라 저 사람부터는 이제 조만장자가 된다고 하대요. 아마 6월 28일 날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6월 28일 날 자신의 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네요. 자기 생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대요. 어쨌든 지금 저분이 뭐 그 스페이스X 산업에 그 뭐 우주선 쏘아 올리는 저 산업 있죠.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려요. 3번씩. 저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쏘아 올린 로켓가 그냥
갔다가 이제 연료통까지 다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30번 정도 사용한대요. 예, 지금 24번, 30번 정도. 그러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고, 그리고 이제 저 맨날 로켓만 쏴서 뭐하냐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아닙니다. 한 번 쏠 때마다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같은 거 실어가지고 올려 보내는 거죠. 미국 것만 아니라 전 세계 것들 받아가지고 제일 잘하니까. 근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그 인공위성 실어주는 비용이 7천만 불이래. 7천만 불에서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400억 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뭐 한 개만 실어 올리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일론 머스크가 참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요, 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책 읽는 방법이 한때 유명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잘 나가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은요 항상 뼈다귀죠. 뼈다귀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잡지에 이런 글이 몇 번 실렸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 예.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망할 가능성이 좀 이제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왜 잘 질문해 왜? 자, 끝내려고 책을 읽지 않고요. 책을 끝내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성경 맞. 예. 가장 중요한 골자 뼈대를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 신앙, 절기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아요. 신앙생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근데 교회에서 정해주는 그 절기 때마다 그것만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잘하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삶에서 놓치지 않고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편식하지 않고 뼈대를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저도 설교할 때 이 절기를 너무 지나치게 안 따르면 맨날 하는 얘기만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맞게,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에 맞게,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배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렇게 워런 버핏도 일론 머스크도요 책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능력이 있고요. 그걸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85%는 과감하게 버리고 5에서 10%만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망하는 사람들의 독서 방법은 다 읽고 끝까지 읽고 다 요약하고 SNS에 올리고 그 자랑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남는 게 없어요. 책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사용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식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지식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지식만 갖길 원해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요. 막 아는 것만 갖길 원해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함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신앙세계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 한 줄이라도 그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런 절기 신앙들, 절기를 지키면서 그 뼈대를 사용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명언,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기도가 그렇고요. 우리 예배가 그렇고 새벽기도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엔 내가 그걸 예배를 지키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예배가 나를 지켜줬네, 내 인생을.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내가 지키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를 지키는 예배, 절기 다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절기를 가진 신앙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으로 편식하지 않게 하고 골고루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공동체가 같은 리듬, 같은 호흡,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함께 나누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불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불패 패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주부터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40일의 사순절입니다. 절기에 맞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또 세상에 전하면서 성정에 가는 이 귀한 영적 절기를 놓치지 않는 2026년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불패 패턴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벌써 이제 이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을 지나 이제는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부활절과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40일간의 귀한 절기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절기운이 잘 준비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지난 이후에 우리 모두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 닮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덴께 우리 우크렐레 우리 선교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유레이즈미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는데요. 자, 나오시죠. 나와서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니 같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또 가사가 나올 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이분들 초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기도, 헌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우크렐레 선교팀이 사실은 지난주에 와이키키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나가실 때 이따 2부 때는 이따 16명, 13명 하시나요? 여기 나오셔서 하신다는데 많이 가죠. 한 거의 15명, 20명 이렇게 교회차가 그렇게 15명 가니까 더 가고 하시는데 지난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못 나가셔서 그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한 곡만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또 와이키키 여러분들 매주 둘째 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 우크렐레 선교팀이 아니더라도 한번 지나가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지나가시면서 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더 뭐라고 할까? 더 뜨겁습니다. 더 뜨겁고 더 은혜스럽고 더 사람들도 와서 지켜보고요. 또 일본 말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하니까 같이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여러분도 같이 또 후에 참여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서 귀한 예물도 늘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도 이렇게 드려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사랑의 예물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는 일들마다 사업마다 모든 역사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이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또 이 사순절 한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우크렐레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을 당하고 또 장례를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기에 더 기도하며 더 예배하며 더 봉사하고 사역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